많이 덥죠?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부활절 이 아침에 함께 와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왜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곧 박해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모여 집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주일날 저녁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며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들 앞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이 디두모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도마를 부를 때 쌍둥이 불렀다는 이야기 뭐냐면 도마는 뭐예요? 쌍둥이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딱 들렀는데 자기가 예상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얼굴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풀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얼굴의 면면이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심지어 그분의 손에 있는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품 물고 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던 도마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내가 믿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 의심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어들의 8일이 지난 어느 날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던 그곳에 주님이 드디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사람들이 안 믿고 부인한다고 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 흥분에 차 있는 겁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다고, 그 손의 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노라고 정말 기쁨 속에 도마에게 증거하는데, 도마의 지금 반응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냐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큰 세계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 세계가 없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요즘 우리 입맛의 세계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음식하면 어떻습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면으로는 국수, 냉면 다 이 바운다리 아닌데 요즘 젊은 세대들 입맛이 참 바뀌었습니다. 왜냐? 외국 여행을 하도 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음식 맛 있는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고 더 대단한 음식들이 세계에 절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글자로 생, 노, 병, 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우리 현재 속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 넉넉 잡아서 120년 그 언저리 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100년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귀는 그렇습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주파 아주 높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요, 저주파 아주 낮은 소리 우리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없느냐?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불 다 끈 깜깜한 밤에 여러분 앞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야행성 동물은요, 밤에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걔들은 다 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느냐?
안 들린다고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온 이후에 이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삶에 경험이 없다고, 없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권세 이기신 예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미시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놓으시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깊이고 믿음의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 엄마, 위로 형 5 전부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자라는 동안 신앙생활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있던 이 신앙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고 내 가슴 속에 와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 목회하면서 진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해도 주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인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삶이 바뀌고 목회가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회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엎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단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것도
바로 손에는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고 나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주님이란 말은요, 제자들이 늘 주님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퀴리오스 의미 좀 달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로마 경비병 통해서 지키도록 부탁하러 빌라도로 찾아갔을 때 빌라도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여, 그럼 퀴리오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경험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도마가 나중에 인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드라스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인도 마드라스에 가보면 바로 이 도마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던 그 순교지에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 순교했던 도마의 시신이 이 인도 마드라스에 있는 교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힌두교가 다 절대 다수죠. 기독교 인구가 한 3,900만쯤 됩니다만은 한 2천만 명 이상이 도마가 복음 전했던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고, 차 타고 지나가도 여기저기 십자가가 있는 걸 봅니다. 이 도마가 이곳에 복음을 뿌렸던 복음의 열매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다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님들께 이걸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종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내 것이 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 되면 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고난주간 되면 금식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참 미안한 게 이 고난주간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막 굶고 힘들어 한다고 그 당시에 닭을 신학생 한 명당 닭 한 마리씩 좀 먹고 힘내라고 계속 선물을 보내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철야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 참 좋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데 주님께서는 나라는 죄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 자신이 찢으시고 흘리셨던 그 살과 피, 그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해마다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 다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내가 지금 자동차 원리를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심지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만여 개가 잘 조립되었는지 확인하고 보고 나서 자동차 타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사실 이미 이것을 위해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밤잠 자지 않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린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귀 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 중국의 시 황제가 이 자동차 타봤을까? 여러분 웃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시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 원리 다 아시고 쓰십니까? 그냥 쓰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솔로몬이나 시 황제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 자동차 스마트폰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이미 주님께서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듯이 우리가 나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나 흠이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속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